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2024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요, 올 한 해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걸어갈 길을 함께 기대하고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대략 2018년부터 이야기를 하면 2018년에는 사랑의 교회를 소개할 때 삶이 달라지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달려갔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돌아보니까 삶이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참 청년들이 이렇게 달라졌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달라졌네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네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교회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다라는 것 이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런 다수결이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걸어가는 교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그렇게 편법도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 따라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지체들과 나눠봐도요, 그런 결정들이 마음에 걸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시작할 때요, 삶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때. 그런데 모든 시간이 통째로 멈춘 것 같았는데요,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믿음을 붙잡았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온라인 예배를 하고 첫 대면 예배를 하던 5월 달에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를 더 나왔어요. 우리 교회 안 다녔던 분들까지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오프라인 하고 나와서 온라인 끝나고 성도가 더 늘어난 교회가 몇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또 성장하고 나아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코로나로 한참 힘들어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아갔거든요. 사실 2021년 계속 코로나 중에서 우리의 삶은 좀 힘겨웠죠. 성도님들 진짜 그 지난한 여정을 지나오느라 애쓰고 수고하시고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더 후원해서 도왔고요. 우리 교회가 재정 여력이 되는 한 더 많이 섬기고 또 그렇게 후원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되어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 특히 또 그 당시에는 2021년에 또 교회 안에 장례식도 많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지체들 때문에 너무 힘이 되었다, 말씀 때문에 너무 힘이 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이 되었다. 그렇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힘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2022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라는 우리가 그 모토로 기대하면서 갔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깨닫는 게 내 모습 기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 모습 보면 연약하고 완악하고, 그런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젠 작년이 되었죠. 15분 만에 작년이 되었어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나눈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2023년 하반기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훈련학교를 함께 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지금껏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사랑의 교회는 1년 동안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선포하고 걸어갔던 그 길, 처음부터 그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4년 우리 사랑의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4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네,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니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니 덕분에 행복합니다. 2024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함께 읽은 오늘 요한 1서 이 말씀에서는요, 이 요한 1서 이 말씀은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편지의 서러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한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이고요, 두 번째는 지체들과 사귐입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과 사귐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요, 또 지체들과 사귐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영원한 생명, 지체들과의 사귐, 충만한 기쁨,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 지체들과의 사귐, 이것이 우리 2014년 우리 사랑의 교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지체들과의 사귐, 이걸 하나로 표현한다면 믿음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죠.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삶,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지체들과의 사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 처음 말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그 이야기해요. 이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요한은 직접 만났잖아요. 보았죠? 예수님을 만졌죠. 한마디로 이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요, 요한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말해요.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좀 자의식, 과잉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럼 다 본인 이야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이가, 그 본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계속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에 함께 했던 찬양,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연봉으로 보잖아요. 저 사람 연봉 얼만가? 세상은 우리를 볼 때요, 직업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사랑하는 자녀로 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각자가 그 받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법도 다를 거예요. 왜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걸 함께 먹는 걸로 표현을 해요.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배도 안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아내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뭐 먹으러 안 갈래요? 여보, 혹시 운동하니까 닭가슴살이 땡기지 않아요?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 가면 후라이드 닭가슴살만 먹는 거 아니에요? 편식하면 안 돼요. 닭가슴살 먹으려면 닭을 한 마리 다 먹어야죠. 제가 왜 그러나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더라고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저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옆에만 있어만 주는 것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옆에 있고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평소에 말로는 사랑한다면 한마디도 안 하는데 지나가다 툭 던지고 가는 사람. 왜 이것도 주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뭘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의 사랑도 그래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해요. 어떤 이들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해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더라고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무섭고 경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비나이다. 내가 지금 이게 어려우니까 누구라도 좋으니까 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화수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섬김과 봉사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면 삐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죠. 말씀 열심히 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알아간다는 지적인 만족감이 전부로 되는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라고 표현해야 되죠. 주일날 이제 오후에 2023년 구역교사분들과 마지막 모임을 했어요. 마지막 모임. 지난 7년간 이제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나눴거든요. 뭐 감사했던 이야기도 좀 했고, 홀로 힘들어하던 이야기도 했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함께 했어요. 그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다 하라고 말한다.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나의 업적, 나의 지식이 남게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남는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답답한 이야기만 남았는가? 아니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가 남았는가? 하나님이 남았는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지식이 남았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남았는가? 이건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동일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동안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마음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문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그 말씀이 남아서 생각이 난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지.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죠. 내 생각이 남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남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계산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것.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교회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요, 지체들과 사귐입니다. 요한은 본인이 경험한 그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을 지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님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두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는 단어예요. 결혼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성립되지 않는 단어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지만 신앙생활은 지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2명씩 보냅니다.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없게 하소서. 교회 가면 사람이 많죠. 그러나 내가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군중 속의 고독.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삶은 없게 하소서. 이제 작년들은 소그룹의 이름도 사랑방이라고 바꿨어요. 리더도 사랑방직이라고 불러요. 아니, 굳이 뭐 번거롭게 이름을 바꿨어요. 사실 저도 아직 입에 잘 안 익어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바꿨는데 제가 구역이라고 말하면 안 돼서 되게 조심하긴 하는데, 그렇게 바꾼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자. 그 안에 사랑이 드러나게 하자. 다른 말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없도록 하자. 그 모임에서 주중에 먹은 국밥 이야기해도 좋아요. 내가 살아가는 직장 이야기해도 좋아요. 그렇게 내 삶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지체들이 경험한 하나님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요, 지음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친한 친구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이야기는 뛰어난 거문고 연주자인 백아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백아가 이 거문고 연주에 가장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혼자서 백아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 뛰어난 산에 오르는 그런 기분을 생각하면서 막 연주를 해요. 그때 나무꾼이던 종자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연주를 들으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산을 생각하면서 연주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백아가 거문고를 연주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종자기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당신의 연주를 들으니까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에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아가 무릎을 칩니다. 진실로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은 종자기밖에 없구나. 내 음악, 내 소리를 알아준다. 그래서 알지자 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지음지교 뭐 그런 친구를 부르는데요. 어느 날 종자기가 죽습니다. 종자기를 찾아갔던 백아가 종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고요, 자기 거문고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겠다. 이제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믿음의 노래를 멈추어버린 이들이 있지는 않을까.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즐거워하느라 외로워서 혼자 눈물 삼키는 소리는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한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한 다른 이들도 함께 하기를 위해서 마음 열고 손 내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손 내미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손 잡아주는 용기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2024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이 없이 더불어 사귐이 있는 교회, 2024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네,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 홀로 외로워 눈물 삼키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니 덕분에 행복합니다. 길어서 외우기가 좀 힘들었죠, 마지막. 그러나 마지막은 서로 눈 보면서 해야죠. 다시. 믿음으로 함께하니 덕분에 행복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뒷문장만 하는 거예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우리 덕분에 행복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고요, 함께한 덕분에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런 2024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내 삶을 함께 나누고 말 못할 아픔도 함께 소통하며 혼자 눈물 삼키는 이들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